구원을 사모하시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행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302번째 설교 시간으로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하는 에스더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옵는데, 하나님, 하만은 사단이나 혹은 율법의 예표이며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전하고 깨달아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깨달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상 구원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성경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목회자가 너무 일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목회자들은 마치 관리를 하는 것과 같이 자기 교인들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많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의 질이 떨어지고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는 거의 친목단체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을 회장이 관리를 잘 해야 하고 또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라도 진리가 바로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의 교회의 구조에서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리가 바로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문제입니다. 미디어가 발달을 함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평신도라 해도 성경을 충분히 읽고 또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을 제재를 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아는 지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해석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일입니다. 내가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내놓은 글 하나로 인하여 누군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총을 주고 허공에다가 그냥 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느라 총질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는 좋아서 기분을 내려고, 폼을 내려고 차를 몰고 나갔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면 다른 생명이 죽습니다. 너무 겁이 없습니다. 기독교 인터넷 카페만 15만 개가 넘습니다. 블로그나 다른 미디어를 합해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한국의 목사만 해도 그 수가 아마 10만 명은 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라면 조금 잘못해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살인을 한다 해도 그것은 죗값을 치르면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에서 죗값을 치르면 됩니다. 도적질을 했어도 죗값을 치르고 나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적인 살인보다 더 심한 살인인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잠깐 이성을 잃어서 해서는 안 되는 살인을 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사람이 죽었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차피 누구에게나 한번 정해진 것입니다. 그가 내 실수를 해서 죽었든 아니면 나이가 늙어서 죽었든 어차피 그 생명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다릅니다. 육체의 생명과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설령 죽어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자기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육체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사망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고 그것으로 그 생명을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의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이 시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화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시대의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매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이 시대는 교인들도 너무 잘나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자기 지적인 능력을 너무 과신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카데미를 한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10분을 전하면 자기도 5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참석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제가 하는 모든 강의까지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로 인하여 진리가 방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지적인 수준도 뛰어나서 저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복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력을 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솔직히 힘이 듭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이 드는 일인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아주 조금 아는 지식을 너무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쉬운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 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 모두가 사망하는 일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100번 전하다가도 단 한 번 사망의 말을 했다가는 그것으로 그 영혼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또 남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교회 안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하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와의 싸움입니다. 또 지식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예수는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 예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생각해도 됩니다.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를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죽이고 또 다른 영혼을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마치 다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자제를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구원을 시키지는 못할 망정 사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에스더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비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말씀은 누구나 쉽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장까지는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어 있는가를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다가 이제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 나라에 망한 그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인도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하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동은 물론 유럽의 일부 그리고 인도까지 바사의 나라가 다 통치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더는 그때 왕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것을 기록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과 그리고 인물들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만이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또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가 높아진 것도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고 또 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로 그때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올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던 그 싸움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말렉 자손이 하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말렉 자손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말렉이 무슨 뜻입니까? 골짜기의 저주자라는 뜻도 있고 독약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입니다. 이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정욕적인 모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하만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지위를 높이 올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모양이 너무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만이라는 사람을 내세웠다 뿐이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부자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이 하만이 높아졌는가? 그리고 왜 그와 모르드게가 대립을 하게 되었는가를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한 그 명령을 거절했는가 하는 문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로 보아서는 하만의 잘못보다는 모르드게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에스라 7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누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며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여 옥에 가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더 시대의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 에스라에 기록된 왕은 바로 파사와 메대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명령을 했으면 모르드게는 당연히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절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왕의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당연히 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좋은 사람이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진리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권세자나 왕의 명령을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지만 어찌되었든 지금은 모르드게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3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내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성도는 왕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역시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왕이 없지만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그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르드게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국가의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을 이 모르드게의 사건과 마치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사건은 단순히 육의 일이 아닙니다. 육의 일이라면 이 성경은 기록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굳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문제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육의 문제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육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모르드게가 굽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자기가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자기 민족을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가 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만이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너무도 연약해서 사실 모르드게의 발언은 너무 생각이 없다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완전 물귀신 같습니다. 자기 혼자서 죽지 왜 자기 민족까지 끌어들여서 다 죽게 만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육적인 문제였다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굳이 자기 민족이 화를 당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싸움이 자기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라는 것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싸움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표면적으로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만은 누구를 상징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을 상징하고 있고 이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혈과 육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가 싸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이 지금 에스더에서는 하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 단지 어떤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리전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으로 에스더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이 아말렉은 인생의 혈과 정입니다.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해야 합니다. 내 육체에 있는 혈과 육에 대해서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지 육적인 싸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이고 이 싸움에서 지면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대리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언제나 그렇게 그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려면 반드시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을 너무도 따르고 있고 그것에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그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꾸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안 꾸른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육체의 아말렉에 대해서 대항을 한 것입니다. 비록 자기 육체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저항을 했던 것은 단지 하만이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하만은 아말렉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굴복을 하고 절하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파는 것임을 바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에 모두가 꿇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꿇어 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말렉에서 꿇어 절하는 순간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것을 탐하고 하만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만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체의 혈과 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그래서 왕의 명령까지도 어겨가면서 자기가 죽고 자기 민족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자기 민족까지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러분, 하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이 시대 하만이 누구입니까? 영의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지금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광과 부를 가지고 굴복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응답받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꿇어 절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대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말렉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 육체의 모양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굴복을 하고 그것을 얻고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종이 되어서 그것에 굴복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도 그것에 팔아 영혼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민족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만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자기 육체를 죽이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 대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내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혈과 육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굴복하는 순간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대적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이 대적에게서 무엇이라고 하나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오늘도 자기 모양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6절입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도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너무도 강력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꿇어 절하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을 너무 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아말렉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의 실정입니다. 죽습니다. 단지 개인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모르드게와 같이 육체의 혈과 육에 굴복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그 아말렉의 굴복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굴하지 않고 대적과 싸웠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을 육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대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저 육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서 대적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만이 지금 내 육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만과 생명을 내놓는 싸움을 해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보이는 하만과 싸웠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와 함께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내 육체의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육체와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만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하만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는 내 육체고 또 정과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하늘의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을 하고 나오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